예. 두 맹인이 나사렛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여리고에서 예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쳐 외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맹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그죠? 바디메오. 네. 이 바디메오는 거기 보니까 46절 마가복음 46절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바디메오는 이름은 아니고 아버지가 디메오구나. 그죠?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맹인이면서 동시에 또 뭐예요? 거지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거지. 그래서 그가 어떠한 길도 가지 못하고 길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길에 앉아 있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당연히 구걸을 하기 위하여 앉아 있는 거죠. 이 바디메오의 뜻은요. 디메오라는 이 말은 혼돈이란 뜻이에요. 혼돈. 왜 우리 창세기에 보면 혼돈과 공허할 때 혼돈 있죠? 혼돈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불결하다 이런 의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이름이 참 불결하죠, 그죠? 불결의 아들, 혼돈의 아들. 이렇게 어떻게 사람의 이름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지 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혼돈의 아들, 그러니까 불결한 자의 아들. 이런 그 바디메오가 맹인이어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떠한 길도 가지 못하고 앉아서 구걸하는 신세예요. 앉아 있어요, 그죠? 그런데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나사렛 예수로 봤어요, 그냥.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들었지만 뭘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차이죠, 그죠? 그런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는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이런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의 소리에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조용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생각해봤죠.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위험한 말이라는 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 안에는 잘못하면 로마 정부의 반역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시니까 부르시면서 오라고 하자 사람들이 바디메오한테 안심해라. 일어나서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맹인 바디메오의 반응이 뭐였어요? 50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50절이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어떻게요? 나아오거늘.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자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죠?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요? 겉옷을 내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맹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생명 같은 거예요. 생명. 우리 출애굽기 22장 잠깐 보실래요? 이 말씀을 먼저 확인하고 오면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마가복음 11장, 출애굽기 22장 22장 26절
22장 26절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있으면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옷을 전당 잡으면 어떻게 하래요?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예, 이 유대 땅에서는요, 그 옷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밤에 되면 잠을 잘 때 이 옷이 없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옷을 돌려주라 그러고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다라고 하면서 옷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 그에게 겉옷은 그 유일한 자산이고요. 그가 가진 전부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불렀을 때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그 겉옷이 방해가 되자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그냥 벗어서 던져놓고 주님께로 달려나갑니다. 그죠? 예. 이게 바로 그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보였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예,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 겉옷을 버렸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길에서 똑같이 꿈을 꾸고 가는데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었던 제자들, 그죠? 예, 다른 꿈을 꾸었던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했죠. 그런 그 제자들의 모습이나 예수님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부자 청년 관원, 그죠?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계명 다 지켰니? 예, 제가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러고 난 뒤에 나를 따라.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는 심히 오히려 자신의 그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중히 여기며 어떻게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죠. 그런데 지금 이 맹인 바디메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모든 전 재산을 뒤로 하고 누구한테 달려나가고 있어요? 주님께로 달려나가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오직 하나, 보기 위하여. 그죠? 보기 위하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혼돈이었던 이 바디메오, 혼돈이죠. 혼돈 가운데 빛이 비춰져야 했죠. 언제? 창조 때. 바디메오한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있었던 그 가운데 빛이 있어야 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추어 그에게 어떻게요? 빛을 찾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불결의 아들, 그죠? 그 혼돈의 아들이었던 그에게 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나가자 바디메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창조의 역사가 지금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바디메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부자 간원과는 어떻게요? 영생을 찾았던 부자 간원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죠. 예, 부자 간원은요, 주님께로 달려나갈 그 장애물이었던 그 부가 오히려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게 장애 요소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요? 주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렸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자기의 주님께로 나가는 데 있어 거추장스러웠던 그 겉옷을 어떻게요? 확 벗어 던지고 그리고 주님께로 달려나가자 혼돈이었던 그가 빛을 보게 되고 불결했던 그가 나음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역사죠.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재창조, 새로운 창조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의 장애 요소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장애 요소를 벗어서 내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정말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진정한 특징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진정한 특징.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잠깐 가서 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4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니까 뭘 벗어버리래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뭘 버려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바디메오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 같은 그 옛사람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자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바디메오를 통하여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되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자 간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부자 간원은요 주님께로 왔어요. 그러다 길을 돌아서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죠? 그러나 같은 길 다른 꿈으로 가요. 비록 같은 길이었지만 그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이제 그 겉옷을 벗고 주님께로 나오자 정말 그가 원했던, 보기를 원했던 그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빛을 보게 돼요. 진짜로. 진짜 빛을 본 그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2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정말 빛을 만난 거죠. 정말 새로운 창조, 재창조 역사가 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났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가라고 하니까 갑니까? 여기? 그가 곧 보게 돼요. 어떻게 했대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자였어요. 그죠? 길에 앉아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 4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디메오가 4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길가에 앉아 있다고 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무도 따라갈 수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가. 제자들은 보세요. 주님께로 왔다가 길을 같이 가자고 하자 그거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자 간원은 돌아가 버렸고요. 제자들은 같은 길을 가요. 그러나 다른 꿈 꾸고 있어요.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 사람은 바디메오는 길을 가기는커녕 앉아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길도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 그가 혼돈 가운데 있다가 불결한 가운데 있다가 혼돈에서 빛을 보게 되고 불결 가운데서 거룩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자 그가 어떻게 해요? 길을 따라 주님과 같은 길을 갑니다. 그죠? 예. 여기 가라. 심지어는 주님이 야 네가 길 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어떻게 했대요? 따랐다. 보세요.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 부자 간원도 아니었고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따라가고 있는 무리들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따라서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온전하게 지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어요.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주님을 정말 따를까요? 거지들이 따른다니까요. 자기 자신의 가난함을 깨달아 아는 자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 물론 여기서는 푸토코스라는 절대적 가난을 거기서 복음에서 그 팔복음 거기서 말했던 그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은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정말 심령이 가난해져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그때 주님을 만나면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또 숨겨져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요,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뛰어나가는 그런 자들 되셔서 이렇게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눈을 떠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같은 길 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동시에 지금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뭐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나를 고쳤나 봐. 그런가요? 아무거나 막 믿어도 나은가요? 나나요? 그런 거는 믿음이라고 온전히 말할 수 없죠. 그런 거는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다라고 믿으면 병이 낫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아니요, 그건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온전한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라는 내용이 뭐예요? 내 믿음. 누구를 믿은 거죠 지금? 너의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말은 네가 믿고 있는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가 너를 구원했어, 이런 말이에요. 이게 내 믿음의 그 알맹이가 뭐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게 믿음이 착 바뀌어가지고 병 나올 수 있어 믿으면 된다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낫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불결한 가운데서 구원해내어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고, 예수님이 혼돈과 공허 속에 빠져 있었던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분이며, 그래서 길에 주저앉아 있어서 어떠한 꿈과 어떠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소원을 갖게 하시고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길에서 따르게 되는 제자로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을,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인 거죠. 진짜 믿음은 그런 겁니다. 누구를 믿는 거냐? 주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장면은 여기 한 군데뿐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이 바디메오의 그 외침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합니다. 예루살렘을 입성을 할 때 예수님이 뭘 타고 올라가요? 나귀 타고 올라가잖아요. 나귀 타고 올라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를 꺾으며 옷가지를 꺾으며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요 외친다니까요.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그 다윗의 자손을 외치던 사람들 이전에 누가 먼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바디메오가.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이 눈뜬 사건은요,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주님이 누구인지, 주님의 정체성을 미리 어떻게요?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다시 돌아볼게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이 지금 우리가 봤던 맹인 두 사람 사건이잖아요. 바디메오 사건. 근데 21장을 보면요, 2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러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갔죠. 그리고 9절을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가 이날에 무슨 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기 전에 벌써 누가 외치고 있어요?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그 믿음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거죠. 준비하고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한 바디메오였던 겁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되잖아요. 눈을 뜨게 되자 정말 빛을 보게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누구와 함께 같이 들어가요?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혼돈의 아들이었으며 불결의 아들이었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다가 마침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눈뜬 자, 소경이 더 이상 맹인이 아닌 눈뜬 자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죠?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을 따를 때 마침내 도달하는 곳이 어디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놀라운 이게 지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한마디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이 문장 구조와 배치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진정으로 눈을 뜨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인 겉옷을 과감하게 뒤로 벗어버리고 온전하게 주님이 설사 야 가라 라고 해도 아니요 나는 주님을 따를 겁니다 라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마침내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